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누리며 나아가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존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완악한 마음,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경배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악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근원 되신 분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완벽히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유한을 넘어선 영원 불멸의 살아계신 분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건강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지만 언제인가는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융하복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실 분이십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적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경배케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 회개케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강건케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 다시금 기도합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 가운데 전 세계는 격한 소용돌이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라옵기는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상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한 긍휼을 주셔서 어그러진 부분들이 조금씩 고쳐져 나가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복음이 다시금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남양주 강영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나누어주기에 넘쳐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이 다시금 새로운 세대에게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그림자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세일 목사님 남양주 강영교회를 목회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감동대로 전달함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상 가운데 말씀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 성가대 또한 여러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셀 모임을 통하여 여러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실천하며 경험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혼으로의 연습에 참여케 하심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방문해서 오신 새가족분들 또 몇 분들 뵙게 되는데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바라고요. 사정상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 예배에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 안내는 5층 새가족실에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부담 없이 오시길 바라고요. 끝나고 4층 만나홀에 정교인이 드실 수 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청년들이 배식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김정민 협력 목사님의 딸 김누리의 결혼 예식이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중계동 B&T 컨벤션 6층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순옥 성도님 우리 5월 7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녀들 안승주, 김은정 집사님 되겠고요.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오늘 또 중식의 떡을 또 성도들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새가족 우리 강순국 집사님, 서반석 장윤아 집사님인데요. 네, 자리에도 앉아 계시기도 한데 우리 그냥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11조와 주차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뻔뻔 어린이 축제가 여러분들이 선물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봉사도 100분 이상 봉사해 주고 우리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또 아이들 친구들 우리 교회 아닌 친구들도 한 100여 명 해서 200명 정도 아주 행복하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영상 잠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1회였고요. 여러 가지 게임존에서 게임도 하고 또 정적으로 만들기 코너에선 또 만들기 놀이도 했습니다. 애들 표정이 아주 재밌고요. 인생 네컷 많이 재밌는 사진들 찍었고요.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 좀 이따 나올 텐데 저거는 이제 코너들 다 돌면 도장 찍어줘서 선물 받게 하고요. 저 마이킹인데 사람이 돌리는 마이킹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김밥, 떡볶이, 뭐 치킨 아주 맛있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줬고요. 6층의 에어바운스는 아주 큰 소년들 많이 탈 수 있도록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예쁘죠? 네, 행운권 추첨이 아주 열광 가운데 됐는데 다행스럽게 좋은 선물은 다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받아갔습니다. 네, 아주 행복한 축제였고요. 네, 이렇게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어르신 공경 소풍을 1박 2일로 앞당겨서 잘 다녀왔고요.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우리 70세 이상 되신 즉 56년 이전 출생되신 분들에게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 1절을 부르는데 579장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그 찬양이 있거든요. 1절 부르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뒤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70세 넘으신 분,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다른 분들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버이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등산친교회가 5월 23일 오대산으로 소금감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하고 약 오후 6시 반 내외에 교회로 복귀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회원들은 교통비 2만 원, 개인 식대 한 1만 원 정도 추가해서 준비해서 가면 강원도까지 산행을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들에게 임원이 모르면 이제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김서열 목사의 말씀 정원 제 설교 채널인데요. 혹시 설교 옛날 설교라도 은혜 받기 원하면 또 들어도 되고요. 쇼츠는 전도용으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셀리더 교구별 모임이 있겠고요. 세바시 강좌는 다음 주 셀 소풍까지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성도의 모임이 있음을 미리 조금 일찍이지만 알려드리고요. 다음 셀 소풍 다음 주인데요. 셀별로 시간과 장소, 방법 정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셀 소풍에 동행한 셀원 1인당 1만 원씩 지원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어린아이들 데려간다고 해서 어린아이들 지원은 안 되고요. 어른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인증샷으로 좀 찍어서 교구 목사에게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그래도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고 나가시면 이제 되는데 혹시 안 하고 나가시는 셀은 그런 교구 목사에게 알려줘서 식사량을 조금 줄일 수 있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오늘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봉사하는 모든 셀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4계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신가요? 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런데 고난은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수술해야 되고 온 가족이 시달리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에 빠지고 대출 빚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 좋아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다니는 회사에는 누군가를 나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그러한 누군가가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도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지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뿐 아니라 일반적인 고난도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바울이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영적인 진리가 같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허락되어져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된다면 핏값으로 준 우리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고 철저히 알 뿐 아니라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할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고치시고 건지신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즉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분명히 맞는 것이 우리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받는 형벌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으로 주셔서 믿는 자들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그들이 가장 극심한 고난인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 진리인데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 진리를 받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감사할 이유가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나는 요즘 너무 우울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감사할 게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고 건짐받았다는 이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우울한 일과 슬픈 일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다 없다 해도 이것을 가진 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받을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그때가 진심이라도 나중에 그 약속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이것을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바뀌는 일이 너무나 많죠. 요즘 TV에 보니까 이혼 숙녀 가지고 이혼하는 위기의 가정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제가 언뜻 봤습니다. 열심히 보지 않고요, 그냥 언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할 거야, 이런 의미의 서약들하고 결혼을 했을 텐데 지금은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마음이 거짓이었느냐? 라고는 꼭 말할 수 없겠지만 그때도 진심이었지만 상황이 바뀌고 사건이 생기고 마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 정말 반드시 도우십니다. 내가 너를 환난에서 구원해서 건지리라 하면 반드시 끝내 건지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보다 정말로 복음의 내용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 설교자지만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사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얘기니까 얼마든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그대로 전할 때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농담을 하고도 아멘 안 한다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하고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울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간증과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문맥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든 사도든 선지자든 얼마든지 사람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 입술이 사탄의 도구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때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막아선 게 베드로의 말이었죠. 또한 그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동정의 말을 한 적도 있죠.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할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천만에요. 그는 다 도망가고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라도 거짓말을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의 상처가 심각하고 중병이라 죽어야 되는데 괜찮아. 옥도전기 바르면 괜찮아. 이 정도인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 안심해. 괜찮아. 안 망할 거야.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사도행전에 9절 있는데 두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복음의 핵심 사건이죠. 이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심.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믿을만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을만 하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이런 세상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가연설이나 도둑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파되고 있는 이유가 도무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쳐.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음이 내 죄를 사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아니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형벌을 받든지 그에 상응하는 선한 일을 하든지 율법의 도를 닦든지 뭔가 해서 의롭게 돼야지 그냥 믿기만 했는데 2000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고 천국에 갔다고? 그런 거짓말이었어. 여러분, 복음은요 믿기 어려운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으로 역사한 분이 계셔요.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딱딱해진 땅을, 콘크리트 같은 땅을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는 것처럼 역사하고 뒤집어 엎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하느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크나신, 여기 중간에 있는 성령이 다 주체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믿을 뿐 아니라 확신하게 만드신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체험 좀 하면 좋겠어. 성령이 나에게 불덩이처럼 오든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했다가 갑자기 낫든지 어떤 기적적인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었고 체험되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복음 진리를 믿을 때, 여러분이 복음 진리를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믿은 게 절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강팍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 깨 부셔가지고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뚫고 들어가서 믿게 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했던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복음이 들리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한 귀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튕겨 나가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어떤 말이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그렇게 진을 치고 우리의 심령을 강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우리 아비가 마귀인 걸 동의하지도 않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하기를 그들이 몰라도 어둠의 권세에 잡은 불순종의 악한 영들을 따르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미 그 신분을,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포용력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안 믿고요, 너희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과 구원 얻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줄여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얻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주는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동족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것 같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대표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은 테러까지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핍박을 드세게 했죠. 바울이 그 선봉이긴 했죠. 그런데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굳건히 지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 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열심히 극심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베레아로 도망가서 전도하니까 이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원정으로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박해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박해가 얼마나 컸고, 그 동족들이 또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게 얼마나 클 텐데 그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있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신 그 찬란한 기쁨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아까 얘기와 좀 비슷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 말씀을 재료로 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막 샘솟게 해요. 예.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모본이 되는 분이 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정말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한 바울이 모본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회에,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의 모본은 누구이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된 것부터 비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는 그 예수님, 얼마나 그 고난이 극심한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이 내게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고민하여 죽겠다고 토로했던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바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죠.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기쁨의 일이 있는데, 바로 그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던 인류의 구원,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이 너무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견뎌낸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 불편하죠.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를 바꾸고 싶고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 거예요. 교회에 뜬금없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말마다 빈정되는 어떤 사람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교회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나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고 험담을 하고 근거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막 원망과 분이 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가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사업에 손대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러면 그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가 그렇게 벌도 안 받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맞나요? 꼭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를 용납하고 축복한다고 그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싶죠. 너는 평생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다치거나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 이런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어떻게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분노하면 내가 먼저 대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괴롭고 힘든 일은 너 하지 마. 너는 평생 좋은 마음만 가져.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네 마음에 가득하길 바란다. 그의 공정한 심판은 내가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를 아시죠? 그의 치료사였고 나중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충성됐습니다.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용맹하게 싸워서 사울이 이끄는 명한 모든 전투에 승리를 안겨 주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위로 삼았고요. 자기 딸의 사위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관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요. 이 도망간 다윗을 군대를 이끌고 눈에 그냥
피 같은 그러한 분노로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무려 10년 동안 다윗은 이 장군과 평안한 삶을 다 버리고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삶에서 숲풀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하던 때에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을 이끌고 왔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용변을 봐야 되겠죠. 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주 으슥한 동굴에 쓱 들어갔습니다. 깜깜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겠죠. 아마 호위병도 같이 가진 않았을 거예요. 용변을 보러 갔기 때문에. 문 밖에나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깊숙하게 깜깜한데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를 쳐죽이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일이 똑같이 2번 있습니다. 어떤 때 2번이냐면 상황은 다르지만 이 사울의 군대가 장막을 치고 진을 쳤을 때 아비새와 부하와 함께 그 사울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침입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걸리지 않았고 그 호위병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사울도 자고 있습니다.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이 다 얘기하죠. 창으로 찔러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그때도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들고 증거물로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말씀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 사울왕의 최후는 다윗의 손이 아닌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죽게 되죠. 데살로니가 성도를 괴롭히던 그 유대인 동족들,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의 성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이 됐던 박해를 주었던 그 사람들은 공정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의 손에서 방치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고난에도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고난을 감당해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훨씬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 그러나 험한 삶과 골짜기 같은 고난, 그러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 고난이 때로는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변치 않을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계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까이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우연히 그냥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시련이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가까이 부르시려고 하는 뜻이 있고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내서 이겨내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놓고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명 좀 낮춰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내 믿음이 부족했던 이유였습니다. 내가 두렵고 슬프고 우울했던 것은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더욱 가까이 있었음에도 그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맡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예배 드릴 때 정성껏 감사의 물과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주님이기에 주께 받은 것으로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일에 잘 선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정성껏 11조와 헌물을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사 마르지 않는 샘같이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언덕들 때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